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십자가로 이기는 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이기는 그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서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물.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쓴 스펜서 존슨의 또 하나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한 소년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줄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어린 소년에게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그 선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찾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리고 소년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 선물에 대해 점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해야 할 일도 있고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성인이 된 그는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나 점점 불만도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릴 적 그 노인, 그 할아버지가 주시겠다던 선물이 문득 생각난 겁니다. 혹시나 자신의 인생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 선물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늦게나마 알게 된 선물은 현재와 오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죠. 현재와 오늘이라는 시간이 할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present는요, 현재의, 보여주다, 제시하다, 선물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선물을 같은 단어로 present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요, 현재이기도 하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책 원제가 뭐냐면 더 프레젠트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이 인생의 행복을 여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젊을 때라는 거죠. 이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해서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구는 내가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현재라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 더 값진 선물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선물은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물은 여러분을 오늘 바꿀 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고 현재를 감사로 바꾸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요, 한번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선물을 받으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한번 따진다고 한다면 죽음의 자리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인사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이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메시아,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세상의 권세와 정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무엇을 이기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절대로 실패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승리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나 봐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몇 시간 전에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승리를 선포한 거죠. 우리가 축구 하지 않습니까? 먼저 승리를 3대0으로 이길 겁니다. 예상은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를 먼저 선포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승리 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발견하면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 신비를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 속에는 자발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이 꼬여서 할 수 없이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잡혀주셨어요. 죄도 없으신데. 성경이 복음서가 계속 증거하는 그 주제의 초점은요,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고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큰 경륜에 속해 있는 미리 약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이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기가 막 붕대를 풀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비방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방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노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람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한 이 빌라도는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말없이 죽냐?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그 십자가 안에 숨어있는 신비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인, 그들은 누구일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살려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느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이 속성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아주 처참한 처형법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었어요.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떨어뜨리니까 나의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신비를 발견하는 사람은 선물을 얻게 돼요. 누구나 십자가는 주어지지만 그 선물을 얻는 자는 많지 않아요. 깨달으냐 깨닫지 못하냐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속에 지금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요, 멸망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렇지만 구원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 그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눈에는 가장 비참한, 가장 억울한 죽음이 십자가이겠지만,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절정은 사랑의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한 사람이 대표로 진 거예요. 대표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 그런 사랑이, 절정이 십자가였어요. 아마 사랑처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남에게 나의 진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쉽게 사랑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다 하고 우리 선물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것으로 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은요, 희생밖에 없습니다. 희생. 대표가 된다는 것은 희생을 따른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의 대표자는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잘못하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는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의 말이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행동해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어요. 희생하게 되어 있고. 희생을 해야 하고, 때론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고, 그 마음과 바꿀 수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희생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언어이자 행동이라는 거예요. 희생. 어느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이 동방 박사가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번째 이 박사가 있잖아요. 주님께 드릴 예물로 의약품을 가지고 갔답니다. 의약품. 주님을 찾아가는 그 여행 도중에 사막을 지나다가 병들어 막 신음하는 그런 환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자를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3명의 이 박사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는 남아서 자기의 식량과 의약품을 사용해서 그 환자를 정성껏 간호했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그 환자가 소생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주님께 드릴 의약품을 다 써버린 후였어요. 그리고 환자를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여행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박사는요, 환자 곁에 엎드려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의약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몸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놀랍게도 그의 곁에서 신음하는 그 환자가 주님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고난 속의 희생,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하는 이 시대에 말에 속고 또 속고 또 속는 이 세계,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진짜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것을 보고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사랑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구원자의 대표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그 신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것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더 큰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또한 의의 승리입니다. 의의 승리. 죄라는 것은 그저 흐지부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요, 사망입니다. 누가 당하든지 당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형수였던 우리가 무죄 꽝꽝꽝 선포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골에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는 그런 시골이 있었어요.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는 엄격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 어떤 처녀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마을에 한 수도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이 마을 처녀는 임신을 했고 이제 이 태아의 아빠는 누구인지 되지 못하면 간음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있잖아요. 이 뱃속 이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 죽게 생겼어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 수도사가 아기 아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도사를 그대로 끌어다가 많은 몰매를 맞고 수모를 겪고 투옥대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죽은 다음에 이 수도사의 시신을 염하다 보니까 수도사가 있잖아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장을 한 여자였어요. 그것도 말할 수도 없지만 여자였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마을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왠지 숙연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수도사는 왜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가 여자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말하지 않고 죽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수도사는요,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아빠는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혈기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어야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의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용서였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것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인 거예요. 세상에는 공평한 것이 딱 두 가지 있답니다. 공평한 거.
누구든지 돈 많든 돈이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공평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요, 모든 사람은 다 늙는다는 겁니다. 부자는 늙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늙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 아무리 좋다는 약을 다 먹고 성형하고 막 볼토스 받아도 나중에 처지게 된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누구나 늙는다는 거. 두 번째 하나는 또 뭔지 압니까? 공평한 거?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해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죽지 않고 무식한 사람만 죽는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모두가 공평하다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보니까 39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종영되었는데 뭐 처음부터 안 보고 어쩌다가 중간쯤 보다가 마지막까지 보게 됐는데, 이 말기암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장례식에 초대할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파티를 하고 죽기 전에 유골함도 고르고 내가 죽어서 들어갈 낙골당도 예약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기암 걸린 그 친구만 죽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죽는데 너무나 즐겁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린 정말 즐겁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다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기에 말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도 안 믿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안 믿겠어요? 윌리엄 허스트라라는 미국의 대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자녀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 앞에서는 농담이라도 절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로마의 어느 황제는요, 신하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을 아련할 때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도록, 인사하도록 시켰답니다. 야, 그게 가능합니까? 폐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미국의 이 부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이한 반면에 이 로마의 황제는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즐겁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에는요,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된 인생은 없습니다. 앞으로 길게는 50년, 짧게는 10년, 아니면 더 짧게, 누구도 죽음 앞에는 예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늦게라는 시간의 차이 있을 뿐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죽을 준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잘 죽을 준비. 그게 무엇일까요? 베풀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부터. 십자가는요, 그런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 죽음 앞에 숙연해지고 감사하고
쏟아도 부족하지 않는 눈물로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신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예수님은 초월하신 거였어요. 죽음을 초월했다? 이해가 되실까요? 죽음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텔스 전투기? 핵미사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를 공수받은 우크라이나가 더 전쟁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기가 더 좋기 때문에. 게다가 사기도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이 최첨단 무기를 사고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무기, 최첨단 무기일까? 가장 강한 무기. 이 가장 강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이 흡수해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진 사람, 그 무기를 소유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가 논문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논문을 썼답니다. 사람의 단 한 번의 기회. 그 논문을 한번 소개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오직 하나랍니다. 오직 하나. 실망스럽죠. 오직 하나. 단 한 번의 기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그런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갈 것인가, 그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답니다.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하나의 작품처럼 클라이막스로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우리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100도씨입니다. 100도씨가 딱 되면 물이 끓고 수증기가 돼요.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인간의 임계점,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것인지, 그 임계점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지금을, 현재를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이 계신 대전 현충원에 모셨어요. 근데 동해 이 화장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어머니를 화장하면서 1번 방이었는데 다른 유가족 2번 방은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3일장을 치르고 거기 왔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얼마나 억울하게 우는지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 우리는요 펜션에 온 것처럼 와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좋아. 물론 어머니는 슬퍼하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기뻤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상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양할 일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승리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로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무겁죠. 버리고 싶죠.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보다 작은 십자가를 원하는 거예요. 손에 들 수 있는 십자가. 사도 바울은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매일매일 죽으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또한 그러했어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건강 또한 안 좋았어요. 사실 우리 또한 날마다 죽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제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서 옛 사람을 끊임없이 부정하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옛 생각, 세상 것, 세상의 욕심, 정력, 세상 자랑 이것을 계속 부정해야 돼요. 동시에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긍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옛 사람을 부정하고 새 사람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활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는데 마르틴 루터는요 데일리
베프티즘,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말이죠. 율법으로 행해서 죽고 은혜로 살고 나로 향해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죄로 죽고 의로 살고 절망으로 죽고 소망으로 사는 그런 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죽으면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면 진정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정력과 욕심과 교만,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또 내일도 그렇게 죽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불리한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억울한 자리에서 다시 소생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승리의 맛.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승리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희생의 대가, 사랑의 대가, 배려의 대가, 용서의 대가, 자존심을 버린 대가, 이것을 지불해야지만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전능자의 손앞에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죄인들로 넘쳐나는 교회, 죄인이 많은 곳에는 주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죄인을 늘 찾으시는 시간이에요. 그 고백이, 진심이 어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십자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잡고 희망의 나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